2장 17절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교리 공부를 했죠. 지난주부터는 그 인간의 타락, 이제 사람이 죄를 범해서 타락했고 그 죄의 값으로 이제 우리가 죽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락한 범죄한 우리 인생에게 죄를 범한 다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올시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매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먹고 마시고 움직이고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알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 제가 지난주도 설명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두 가지, 일반 은혜가 있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은혜는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혜택을 받는 은혜입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분명히죠. 악인들에게나 선인들. 성경에서 악인, 선인 그럴 때는 뭐 악인이라고 그래 꼭 강도질하고 무슨 사람을 죽여서 악인이고 이게 아니고 살인자에서 악인이 아니고 이 성경의 기준에 의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이 죄는 이 세상에서 용서를 받지 못하고 죽어서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하나님께서 악인에나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보세요.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지만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께서 수고의 대가를 주시고 가령 가정도 예를 들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죽어서 지옥 간다 할지라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가령 하나님의 원리에 예를 들어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고 이런 그 하나님이 주신 이런 기본적인 원리들을 순종하고 살면 이 땅에서 그래도 화목하게 살아요. 평화롭게 살고.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일반 원리올시다. 일반 은혜고. 그래서 그 일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만 받는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받고 믿는 사람 받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다 받아요. 그게 하나님의 일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런 사람도 다 살아있어요. 우리 생각에 하나님께 저런 사람 딱 벼락을 쳐서 불지 않고 왜 살려주냐?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향해서 참고 기다리셔요. 가령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구원받은 게 아니고 태어날 때는 죄 중에서 죄인으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이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혜택을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일반 은혜예요. 특별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제 이 은혜는 본인이 받아야 됩니다. 일반 은혜는 본인이 뭐 받으려고 그러든 안 받으려고 그러든 그냥 주시는 것을 우리가 누리고 사는 거이고, 구원의 은혜는 특별 은혜입니다. 이건 본인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특별한 은혜를 우리는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보세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미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이 특별한 은혜를 아직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거죠. 어제도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약 1200장의 전도지를 뿌리고 왔습니다. 한 번씩 전도지를 받고 전화가 오면 좋은 전화는 하나도 없고 여기나 해야 되고 근데 어제 714, 그러니까 아나임 이 지역에서 전화가 와서, 그러니까 우리 해나가, 그래서 내가 전화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받겠대요. 욕을 먹어도 자기가 먹겠대요. 그 내가 아무래도 이거 꼭 이 전도지 받고 전화가 온 것 같은데, 내가 받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좀 어제 컨디션도 안 좋고 그러니까 자기가 받았는데, 그 전화 내용을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구원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목사님에게 자기가 꼭 메시지를 전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전화랑 다 받아놨어요. 그 전화를 했는데 자기가 그 전도지를 받고 다 읽었답니다. 그 자기는 꼭 천국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천국을 갑니까?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어떻게 해서 전화를 하게 되냐면 성경을 본인이 쭉 읽으면서 많은 질문이 이제 생긴 거예요. 자기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늘나라 가고 싶은데 자기가 믿고 있는 게 이게 제대로 믿는 것인지. 그래서 이제 우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느냐고, 믿는데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성경을 찾으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있냐 있대요. 1장 1절을 봐라. 본인이 읽게 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 그 14절을 한번 읽어봐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예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다. 나 목사지만 예수님을 본 적이 없다.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 근데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만난 것처럼 다 믿는다. 어떻게 믿느냐? 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러고 나서 3장으로 이제 요한복음 3장을 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그 거듭난다는 의미를 알겠느냐? 그 말이 무슨 뜻이냐 알겠냐?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든 딱 나중에 전화 끊고 나니까 2시간이 걸렸더라고요. 그야말로 성경 전체를. 자기가 현재 다른 교회를 나가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교회 이슈는 하지 않고 그냥 쭉 설명을 이제 하고 참으로 예수님을 믿느냐? 그건 믿는데 막연하게 믿으면 안 되고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런 것은 다 안다. 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래도 그런 얘기를 들어갔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냐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요.
10번을 물어도 우리를 위해서요. 근데 어쩌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그러면 저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하나 할 것을 알더라. 내가 이렇게 다니면서 어떤 사람, 전도하면서 어떤 사람은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믿느냐 그러니까 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뭐가 문제냐? 근데 제가 이 믿는 게 진짜 믿는 것인지 머리로 믿는 것인지 마음으로 믿는 것인지 그리고 또 성경에 이렇게 읽다 보면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야. 내 뜻대로 행하는 자 천국에 또 거기도 걸리고 그 다음에 그 열매로 알리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성경 스터디를 많이 했어요. 교회에서 가르치니까 성경을 읽는 중에 그 열매로 알리라고 그러는데 저는 뭔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하늘나라 가고 싶은데 내가 믿는 게 진짜 믿는 것인지 이게 그리고 그 마음으로 믿는다 하지만 그게 믿는 게 진짜 믿는 것인지 그러면 어떻게 또 압니까? 그래서 하여간 성경 구절 구절을 다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장 해가지고 이제 해준 다음에 그러면 이제 본인은 본인 생각에 분명히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데도 구원받은 확신, 하늘나라가 확신이 없다면 내가 볼 때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다. 첫째는 진짜 믿는데 정말 마음으로 믿는데도 그런다 그러면 가령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분명히 자식으로 태어났어도 부모를 못 알아본다. 그러면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자기 아빠가 누구고 자기 엄마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게 돼 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직 성장을 하지 못했든지 아니면 이 행위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보니까 그 미세의 자신의 삶을 볼 때 본인의 삶을 보니까 이건 도저히 아니다. 그러면 그쪽이냐? 그러니까 그쪽이 더 가까울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에베소 2장 8절, 9절, 10절 이걸 자세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여러분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 방금 그 창세기 2장 17절 그거 내가 다시 돌아올 테니까 여러분 잠깐 에베소서 2장을 펴보세요. 에베소 2장. 에베소 2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8절. 자, 거기 여러분이 보면서 들으세요. 너희가 믿음을 통해 그랬죠.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이제 그 믿음 그러면 보통 믿음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 하나님이 계신 거,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생명을 주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보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래서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부터 시작이야. 거의 제대로 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건 불교도 자기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모슬람도 자기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아이고야, 내가 우리 교회에 나오는 어떤 분의 남편이 자기는 하나님 믿는데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 믿습니까? 그랬더니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이 있더라고요. 자기는 그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은 그냥 쉽게 하나님 그러죠. 근데 여러분 모슬람도 자기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 그러면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요, 자기 멋대로 믿어요. 자기 방식, 자기 생각대로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믿음과 행위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옳시다. 그러니까 믿음, 그 말은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으나니, 그 은혜라는 게 이제 그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게 하나님 은혜라고 그랬죠. 그것은 너희 자성에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걸 받아들이는 데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뭐라는 거니?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말은 내가 무슨 노력이나 이거 해가지고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선물. 하나님의 선물은 항상 두 가지. 그러니까 선물 그러면 두 가지 면이 있다고 그랬죠. 선물을 주는 사람은 값을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선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선물을 하지? 생각을 하지요. 그리고 시간과 돈을 들여서 그 선물을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는 사람은 값이 들어가지만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받는 사람이 아이고 이런 그 귀한 선물을 이렇게 제가 그냥 받을 수 없지 하고 내가 담은 얼마라도 그 선물 값에 보태겠다 그러면 그게 선물 됩니까 안 됩니까? 선물 아니에요. 그냥 싸게 세일을 한 거 받은 거죠. 그냥 싸게 산 거이 돼버리죠. 그래서 선물이라 그럴 때는 받는 사람은 한 푼도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그냥 받기만 하면 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이제 그걸 설명해 줬어요. 이분에게. 그리고 이제 9절을 보세요. 9절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행위나 노력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전부 자기에게 돌아가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10절이 아주 중요해요. 10절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10절을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따라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그분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뭐라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이 신분 가지고는 하늘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이거 영적인 탄생입니다. 그걸 거듭남이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이제 말씀하셨죠.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갈 수 없다는 거. 근데 이제 우리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새롭게 지음을 우리가 받았어요. 새 사람으로. 그러면 새 사람이 된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선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행위를 해가지고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원받고 나면 선한 행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한 행위 그러면 사람들은 꼭 뭘 먼저 생각해요? 그러니까 선한 행위 그러면 누구를 먼저 생각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 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기억나시죠? 몇 년 전에 나이가 좀 드신 부부가 예배에 참여했잖아요. 예배 끝나고 나서 밥 먹는 시간에 그분들하고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그 부인이 제가 40여 년 동안 믿음 생활하고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께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것은 오늘 처음 듣습니다. 그래요. 그때 제가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그 선한 행위, 우리가 선한 행위 그러면 먼저 하나님을 향한 선한 행위,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향한 선한 행위, 이걸 자세하게 그날 전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그 부인이 그 남편 참여했던 분 중에 그 남편이 목사였어요. 목사. 은퇴한 목사님. 그 아내니까 사모지요. 그래서 참 마음이 여러분 우리 10계명을 딱 두 부목으로 나눠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뭐라 했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나로 묶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먼저지요. 하나님 먼저. 그 다음에 사람. 하나님 먼저, 사람.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 먼저, 그리고 다른 사람. 하나님 먼저.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에게 선한 행위가 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행위. 우리가 이렇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한 선한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거. 하나님을 향한 선한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선한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드리는 거 하나님을 향한 선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한 여자가 자기가 결혼할 때 쓰려고 그 평생을 모아놓은 그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에 부어서 그 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왜 저 비싼 걸 허비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이 여자가 나에게 한 행위는 선한 행위요. 이것이 이 행위를 이 여자가 한 것을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다 전해서 이 여자를 기념하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선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선한 행위를 베풀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향해서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선한 행위는 하나님 알지 못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향한 가장 큰 선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게 이제 안 믿는 사람 보세요.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행위는 하나님 믿는 겁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가장 큰 선한 행위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쭉 설명해 준 다음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선한 행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행위를 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선한 행위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물어봤더니 그건 그렇게 하는데요. 자꾸만 이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이렇게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이 저렇게 변화가 됐다 그래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도 나는 크게 무슨 변화된 모습도 보이지 못한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진짜 머리로만 믿는가 마음으로 믿는가 그래 이제 그러면 내가 이 하나 질문을 하고 내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은 다 해준 것 같은데 그 하나만 질문하고 이제 그 다음 또 질문이 있으면 하라고 그러면서 그럼 나 이렇게 쉽게 질문을 하겠다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분이 예수님이냐 그걸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냐 그러니까 그럼요 그래요 또 그래서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심을 다 믿고 정말 그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 예수님이라면 내가 볼 때는 성경대로 의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근데 자신의 모습을 항상 보고 살면 죽을 때까지 그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내가 지금 하늘나갈 확신이 있는 것은 내가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고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 말이 이해가 되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정말 성경대로 믿는다면 성경대로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다. 보증서다. 보증서. 이 말씀의 약속을 믿어야지 자기 삶을 찾고 자기의 행위를 보면 그러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 그러더니 자 결론은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수없이 그러면서 목사님 성경을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많이 읽어야 됩니까? 한 장이라도 정성을 다해서 읽어야 됩니까? 그래서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냥 깨닫지 그냥 읽은 것보다는 한 장을 읽어도 분명히 기도하면서 읽으세요.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도 그동안 성경을 굉장히 정독을 한 것 같습니다. 글 안 하면 이런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 관심 없어요. 관심 없는데 그래도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나의 삶과 많은 게 충돌이 되니까 지금 갈등을 느껴서 이런 게 아닙니까? 그렇대요. 그 자체가 내가 볼 때는 진짜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같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런 데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 질문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 내가 열매가 뭐 그런 거 생각조차도 안 합니다. 내가 볼 때는 진짜 믿으니까 이런 갈등이 생겼는데 하여간 앞으로도 무슨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해 주시고 일단 성경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 읽으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제 일단은 마쳤어요. 그래도 그 전도지 수많은 전도지를 뿌리고 나서 전화해갖고 왜 그걸 창에다 꼽았니 뭐 아니 욕 안 해대고 그래도 진짜 그런 질문을 한 게 얼마나 전도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우리 교회로 오고 안 오고 그걸 떠나서 얼마나 마음이 기쁘든지. 그래서 이제 그 이름하고 전화번호 다 적어놨어요. 언제든지 질문이 있으면 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 은혜로 사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잘 몰라요. 자 우리 잠깐 다시 아까 우리 읽었던 우리 구약 성경 창세기 2장 17절에 돌아가 보십시다. 제가 이제 우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인생들에게 범죄한 인생들에 나타내셨는가 이제 그걸 조금 우선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지요. 2장 17절 제가 그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 첫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적인 능력을 깨닫고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짐승과는 비교할 수 없이 사람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적인 능력. 여러분 짐승들은 그 정서적인 능력에 한계가 있어요. 근데 사람에게는 정서적인 능력. 사람 보세요. 울고 웃고. 짐승은 그 정서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짐승들은 그 울기는 하지만 웃지 않아요. 사람은 웃고 울고 다 모든 감정을 다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정서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사람을 지었다는 것은 무슨 외모의 형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속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사람에게 자유의지,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파워를 우리 사람에게 주셨다고요. 그러지만 사람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거 절대 잊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사람을 지어서 그런 엄청난 지적인 능력과 정서적인 능력과 의적인 능력을 줬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너를 내 형상을 따라 지었지만 그러니까 겉모습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겉모습 그러면은 우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떤 형태로 만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똑같아야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런 내적인 면에서. 그래서 아담에게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런 엄청난 능력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신이 아니다. 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네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이 열매만큼은 너가 먹지 말라. 그리고 그 결과까지 미리 알려주셨어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아담이 그거 알고 먹었어요? 모르고 먹었어요? 알고 먹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죽어야죠. 당연히 죽어야 되죠. 그게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당연히 죽어야 되죠. 근데 아담 바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영적으로는 바로 죽었지만 육신적으로는 안 죽었어요.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그러는데 가령 쉽게 말하면 아무리 부부가 같이 산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맞지 않고 마음이 이렇게 딱 나눠지면 그 관계가 죽었다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숨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이제 피했다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바로 끊어져 버린 거죠. 근데 육신은 바로 안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잠깐 창세기 5장을 보세요. 창세기 5장. (5장 3절부터) 보세요. 5장 3절부터 보면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라. 아담이 셋을 낳은 뒤에 뒤의 생애는 800년이었으며 그가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아담의 전 생애가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930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가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라고 했습니다. 그 영혼은 하나님과 끊어졌어요. 이제 그걸 영적인 죽음이라고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육체를 930년을 살려주셨습니다. 이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담이 더 살 자격이 있어서 살려주셨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림을 하나하나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그래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이제 그만두고 그건 모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은혜로 살면서도 특별히 우리는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를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반 은혜와 특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많거든요. 그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해피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항상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담은 이미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습니다. 알고도 그걸 따먹고 말았습니다. 죽어 마땅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100년도 아니고, 이제 옛날에 누가 그런 질문도 했어요.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에 몇 살로 만드셨? 내가 그 자세하게 설명했죠. 한 가지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아담을 베이비로 만든 게 아니에요. 장성한 성년으로. 그 바로 또 이브를 만들어서 결혼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아담이 지금 사람의 연령으로 말하면 몇 살로 그렇게는 없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세에 공생애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30살이 리더가 될 수 있는 이제 자격의 나이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년의 그 에버리지 나이가 30으로 우리 예수님 기준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 연령으로 만드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제 추측해 볼 수 있죠. 어린 아이로 만든 건 아니에요. 그랬으니까 보세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당연히 죽어야 마땅하죠. 근데도 하나님께서 900년이 넘는 세월을 살게 해주신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 보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온갖 악을 행하고 어떻게 저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벼락을 치지 않고 살려둘까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계속 성경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성경의 중요한 성경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됐는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매 순간 깨닫고 살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 강해지고 더 주님 사랑하게 되고 더 주님 감사하게 되고 더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생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더라면 우리는 소망 없이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갈 뻔했지 않습니까?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인간이 범죄에서 타락했고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고 살지만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를 항상 감사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